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시작. 우리 다니엘라님하고 다니엘님 두 분이만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시작. 두 분이 바라보고 인사하니까 두 분은 안 하고 딴 데만 쳐다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합시다.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그렇게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의 유형을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죠. 하나는 보스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 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보고 저 보스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스, 대장질하기 좋아하는 사람. 꼭 이 보스 기질이 있는 사람은 어딜 가도 보스 노릇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자기가 대장질을 해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보스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주도해서 남을 이렇게 부려먹어야 돼. 부려먹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뭐든지 다 따라줘야 마음이 흡족해야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보스 기질, 보스형의 리더들이에요. 그런 형의 리더들은 이 보스가 아주 뛰어난 보스를 만나게 되면 그 보스의 이 뛰어난 지도력에 의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일이 되어집니다. 대개 이런 경우가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군대 조직이에요. 군대 조직이. 군대는 이 사령관이 아주 뛰어난 보스 기질이 있고 뛰어난 전략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이 군 사령관이 되면 그런 군대는 어떻게 해요? 백전백승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순신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 일기를 보면요,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백전백승했잖아요. 그냥 배 몇 척 남지 않았어도 명량해전에서 막 큰 대승을 이루고 백전백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분이요, 자기 부하들을 다스린 걸 보면 얼마나 냉혹했는지 몰라요. 엄마 보고 싶어서 탈영했던 병사 잡혀와서 목을 쳐버리죠, 그냥. 그 명랑해전 그 영화에서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냥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환상이 다 깨져버리는 순간 아닙니까? 그냥 같이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그 어린 병사가 제가 생각했던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이순신의 모습은 어떻게 행동해야 맞냐면 그 병사를 끌어안고 우는 게 이게 제가 생각했던 이순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주 때린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목을 쳐버립니다. 자기가 직접. 물론 군유를 세운다라는 명분 하에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요, 왜 그랬냐면요, 그가 보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사령관의 보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사령관, 이런 보스는 자기가 세운 원칙을 1.1획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솔해 나가는 게 이 보스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죠. 박정희 정권 시절에 한 사람의 보스가 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경제 개발을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보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이 보스의 리더십이 있죠. 반면에 또 다른 리더십이 있어요. 다른 리더십이 뭐냐면 이 서벤트라는 리더십이 있어요. 이 서벤트라는 건 뭐예요? 종이잖아요.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섬겨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러니까 보스는 뭐로 회중을 다스릴까요?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서벤트, 이 종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무엇으로 이 회중들을 다스릴까요? 섬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섬김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섬겨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활동하게 하는 것이 이게 섬김의 종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섬김.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섬김의 리더십으로 우리의 형제자매를, 우리의 가족을 만나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 고백합시다. 당신은 목숨 바쳐 섬기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말하려니까 입이 좀 간질간질한가 봐. 지금 입이 간질간질한 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면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목숨 바쳐 섬기지 않았어도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목숨 바쳐 섬기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목숨 바쳐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이 종의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너무도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당신 자신을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착한 목자이다. 예수님 스스로 착한 목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본문에는 목자상을 두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을 비교했어요? 목자가 아닌 삭군은 그 삭군 목자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착한 목자이고 또한 삭군 목자가 있다는 거죠. 착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위험이 닥쳤을 때 목숨을 바쳐 양을 지키는 자는 착한 목자이지만 위험이 닥쳤을 때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는 자는 뭐예요? 그는 삭군이라는 거예요.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양을 목숨 바쳐 다스리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들으면, 이 본문을 성경을 보면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님이 비유한 인물이 그 대상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착한 목자고, 하나는 삭군 목자고, 또 하나 뭐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 뭐예요? 양이 있잖아요. 양. 기억력들이 너무 좋으셔. 양이 있잖아요. 양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은요, 자기를 한번 대비해 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 세 등장인물 가운데 어디에 속한 자일까요? 여러분들이 착한 목자일까요? 삭군 목자일까요? 양일까요? 어디일 것 같아요? 양이다. 다 양이다. 여기 삭군은 아무도 없나 봐. 이거야. 우리 저쪽 모니카는 뭐야? 우리 청년 모니카는 뭐인 것 같아? 삭군 같아? 착한 목자인 것 같아? 양인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설교 본문을 못 들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이 등장 인물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너희는 이 셋 중에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무엇이 되라고? 우리가 뭐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냥 양은 양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하신 제일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비유를 듣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그 대상자는 양들이에요. 그 양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착한 목자이다. 이 착한 목자는 어떻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목숨을 바치고 나면 그 바친 목숨을 누가 돌려주신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돌려주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계신 거냐면, 이 양들아 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알아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비유를 말하는 것은, 지금은 이 비유를 듣는 너희들의 신분은 양이지만 너희는 곧 내가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는 나처럼 뭐가 되어야 돼? 착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착한 목자가.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착한 목자가 될 준비가 됐습니까? 시작. 아멘. 우리가요, 여기 이 교회사를 보면 우리가 착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비밀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언제 깨달았냐면요, 마틴 루터지. 거기 자꾸 킹이 붙으려고 그래.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이 비밀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1500년이라는 교회사의 기간 동안은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회중은 양 이상이 되면 안 됐어요. 양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에서는 성경을 안 가르쳤습니다. 중세 때 천년의 기간 동안에 뭐 영국의 예만 듭니다. 영국 사람들은 쓰는 용어가 뭐예요? 언어가 뭐죠? 영어를 쓰죠.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어를 씁니다.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를 씁니다. 각각 그 양들은 자기들 나라 말밖에 모르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미사를 드리러 오면요, 미사 때 쓰는 용어는 뭘까요? 라틴어만 쓰는 거예요. 성경도 라틴어로 읽어주는 거예요. 라틴어로. 우리가 이게 그 전통이, 남은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독서할 때 지정된 회중이 나와서 읽어주잖아요. 이 전통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무나 나와서 읽지 못했어요. 왜? 라틴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만 임명해 주는 거야. 독서자다 해서 그것도 일종의 예배 참여의 성직자와 비슷한 비유로 대우해 줬어요. 그러면 라틴어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몇 명이 할까요? 사제가 알 겁니다. 제1독서 봉독자가 알 겁니다. 제2독서 봉독자가 알 겁니다. 나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미사 때 와가지고 멍하니 기리엘레이선 그러면 그건 외우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기리엘레이선, 그리스텔레이선 그러면 그리스텔레이선, 이렇게 앵무새처럼 따라만 했던 거예요. 왜? 그들은 양에서 더 클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게 교회법이었어요. 교회법. 완전히 양 이상 크지 못하게 한 거죠. 그것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성경은 우리 회중도 양들도 성경은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한다라고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그들이 뭐예요? 종교 개혁가들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또 그 이전에 영국에서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그 회중들에게 성경을 돌려주기 시작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회중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그 영의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렸을까? 물론 그것은 종교개혁가들이 한 일이지만, 크게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여셔서 양들에게 젖과 꿀을 나누어 주셨을까? 왜일까요? 양이 목자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는 그가 종교개혁을 이끌면서 새로운 교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만인제사, 만인사제사. 저처럼 제의를 읽고 앞에서 미사를 드리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된 모든 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사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곧 이것은 뭐예요? 양된 모든 성도들이 사제처럼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제처럼. 이 선포가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가서 좋은 꼴을 먹고 생수를 마시면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양으로서의 신분으로서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살 것이냐? 아니면 500년 전에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 길을 따라 나도 목자 되어 주님의 제사장으로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느냐?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어디를 향해 나가는 게 좋아요? 양이 편하니까 이대로 좋사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기는 양이 제일 좋지요. 그렇죠? 목자가 끄는 대로만 가면 되니까. 양의 특징이요. 양은 지독한 근시예요. 그가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각은 3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양은 따라다니도 어떻게 따라다닐까요? 꽁무니만 보고 엉engengeng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래를 예측하고 길을 예측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앞만 보면 가면 되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디에 풍성한 꼴이 있고 어디에 생수가 있고 어디로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묻고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목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냥 계속 양이야 그냥. 설교 그만해야 되겠다 이거. 솔직해서 좋습니다. 사람은요 그냥 맞는 솔직한 고백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좋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좋고, 누워 있는 것보다 뭐가 좋을까? 관 속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관 속에 들어가면 뒤척일 일도 없어요. 악몽 꿀 일도 없어. 그냥 뭐 만사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뭐예요? 죽은 자.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죽은 자 된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나는 착한 목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사명감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선언합시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왜 말을 자꾸 말소리 좀 당당하게 해보세요. 좀. 나는 착한 목자이다. 아멘. 나는 착한 목자다. 내 신분은 양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는 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분은 양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내가 이제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30년 다녔으면 착한 목자로 이 세상에 교회 안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착한 목자가 되는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착한 목자로 살까요? 착한 목자와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착한 목자는요. 목자는 뭐래? 목자는 늘 양을 걱정하며 삽니다. 근데 양은 무엇을 걱정하며 살까요? 양은 무엇을 걱정하며 살까요? 지금 내 30cm 안에 꼴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양은 지금 내가 먹을 양식이 있냐 없냐 여기에 모든 관심과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내 이 많은 양들에게 이들에게 먹일 꼴이 이들에게 먹일 생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그 길을 안내하기를 고민하는 자예요. 내 안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배를 채우는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양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꼴을 먹일까를 고민하는 자가 목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영성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누구의 것을 구할까요? 양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이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부도 날 지경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이 너무 엉망이 됐습니다. 내 건강이 최악입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엉망이고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죽을 것 같아도 기도 자리에 엎드릴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양들에게 먹일 젖과 꿀을 놓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게 착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양은 뭐만 구해? 내 것만 구해, 내 것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착한 목자의 영성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착한 목자는 두 번째로 갖는 영성은요, 어떤 영성을 갖냐면 자기의 목숨을 누구를 위하여 내놓아요? 누구를 위하여 내놔요? 양에게. 곧 이것은요, 착한 목자는 자기가 사는 삶의 이유가 나의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나의 성취욕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닌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요? 양들의 풍성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지 않고 내 목숨을 누구를 위하여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요? 양들을 위하여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그럽니다.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양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2명밖에 사랑 안 하나 봐. 서로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목숨 바칠 만큼 사랑합니까? 우리 성도들을 목숨 바칠 만큼 사랑합니까? 우리의 지인들을 목숨 바칠 만큼 사랑합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뭐예요? 그런 자가 목자의 영성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우리가 그렇게 나에게 속해 있는 양에게 나의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고 그것이 나의 목숨을 진짜 바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양의 이익을 구하며 사는 자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바치는 거다. 양들에게 내가 사랑하니까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죄 용서함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내가 스스로 희생 양이 되는 거야 라고 당신의 목숨을 바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바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에게는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또 뭐야?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 내가 목숨을 바쳐 나의 양을 사랑하고 목숨을 바치면 나에게 생명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영성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성. 오늘 우리 시편을 읽었죠. 주는 나의 목자시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일까요? 다윗이 말한 주는 누구일까요? 야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 목자이신 분이 그 영성을, 그 목자의 영성을 누가 이어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받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받은 그 참된 목자의 영성을 이제 누구에게 주길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주길 원하셔요? 우리에게. 그 목자의 영성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려받았습니다. 그 120명의 문도들이 그 영성을 물려받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더 이상 양이 아니라, 무서워 떨고 있었던 양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자기들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세상에 묶여 신음하고 있고 죽어가는 그 양들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참된 목자로 그들은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나중에 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참된 목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된 목자 되어 초대교회의 기반을 놓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참된 목자 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의 기반, 모퉁이 돌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 이 시간 한번 다짐합시다.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참된 목자입니다.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양으로만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참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